신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목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무 혹은 믿음이 깊냐 아니면은 좋냐라는 정도는 성품과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지만 성품이 나쁘면 그 사람이 하는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말은 뭘 잃어요? 가치를 잃어버려요.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말은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모든 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작은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겠다라는 게 우리 신자들의 평생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다르죠. 신앙의 목표가. 어떤 사람은 예배 잘 드리는 거, 어떤 사람은 찬송 잘하는 거, 어떤 사람은 성가대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개인만의 목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게 꼭 틀렸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원래 기독교가 가져야 될 목표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목표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목표라기보다는 내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려야지.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죠. 잘한 거지만 진짜 신앙의 목표는 아니에요. 원래 본질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어요. 진짜 목표는 내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끊임없이 기도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목표예요, 목표. 근데 이거를 하여간 돌아가실 때까지 깨닫지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 내가 주일날 예배 나오면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평생 기독교의 진리의 맛을 못 본 분이에요. 그냥 주일날 예배 나왔으니까 목사님, 내가 진짜 목사님 나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교회,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건 완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의 목표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떤 부서 활동하는 것 자체를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빌드업 되는 건 맞죠. 부서 활동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러나 이 모든 거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처럼 되는 거죠. 예수처럼. 베드로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1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에 참여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진짜 보배롭고 큰 약속 우리가 주셨는데 그 약속이 진짜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냐면 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라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성한 성품을 표준세 번역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본성을 약간 이렇게 입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받아서 소유하는 것, 그 성품까지 자라는 것, 이게 신앙 혹은 영성이라는 거죠. spirituality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진짜 목표죠. 우리는 모두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 가정과 사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그에게 천국이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나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 사실은 천국을 확장시킨다는 말은 되게 신학적으로 맞진 않아요. 우리가 선교에서는 우리가 가서 천국을 넓히자 뭐 이렇게 표현도 하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받았던 이 은혜 천국이 나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도 임하게 하는 것.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해서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것. 이게 전도죠. 그러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을 임재, 하나님의 성품의 임재 가운데 내가 먼저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보여주셨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신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섬김이에요. 섬김, 낮아짐.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어려운 삼위일체 되게 어렵긴 하지만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낫지 않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목적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동일, 그러니까 본질, 그 위격이 절대 낮지 않고 세 분이 다 높다. 다만 이분이 이제 하나라는 개념은 나중에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개념에서 하나라는 개념은 사실은 따로따로신데, 독립적인 따로신데 서로 내주하심이 계시죠. 서로 내주하심. 이래서 이제 하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그러나 삼위일체를 가르치신 목적은 서로 내주하심을 가르치기보다는 예수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똑같이 존경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가 그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낮아졌는데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냐면 그 하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그 갓난아기가 잘 데가 없어서 그 엄마 아빠가 아기를 어디다 누워요? 요람이 없어서 말구유에다 놓였다. 말구유가 뭐예요? 말먹이통. 오늘날로 따지면 쉽게 말하면 개밥그릇에다 놀 때, 애가 태어났는데 애를 놀 데가 없었고 개밥그릇 씻어가지고 거기다 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렇게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말할 때 낮아짐, 섬김, 겸손,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그 형상 성품을 가장 잘 표현했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신자들이 이 믿음 안에서 그걸 지키고 나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보기에 편안한 장면은 아니죠. 되게 불편한 장면입니다. 그죠?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 물론 제자들은 나이가 대부분 많죠. 많은 제자들이 워낙 많죠.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죠?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제자가 발이 더 나이가 더 많죠. 그러니까 선생이라서 물론 따르긴 하지만 예수님은 젊고 이제 30대 막 넘었으니까 젊고.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니까 사회적 지위로도 랍비고 또 선생이고,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으니까 이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장면이에요. 되게 사실은 불편한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불편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내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되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되게 불편해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러죠.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관계 끊자, 이 얘기죠. 예수님이 말하는 거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단호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 끊자. 아무 관계 없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사이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발을 꼭 씻어야겠다 말씀하시면서 씻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예요?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으니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을 실천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겸손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이제 여기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각자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발을 씻을 필요는 없겠지만 마치 그 아이를 발을 씻어주는 사람처럼, 섬기는 자처럼 사랑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지금 당장은 잘 변하지 않죠. 그거는 뭐 확실합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사랑을 줘도요, 내가 이 정도 사랑을 주면 아이들이 변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김정근 선생님 그쵸? 수십 년 해보시니까 아시죠?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면 잘하겠지, 절대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사랑이 다 영양분이 되어서 결국 그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게 만드는, 천천히 바꾸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모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마. 이대로 해라. 그래서 오늘 본이라는 말의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example. 예를 들면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예시를 보여주마. 그래서 이 본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휘포데이그마인데 문자적으로 이겁니다. 눈 아래 딱 놓아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 앞에 보이도록, 이렇게도 필요 없고 눈 아래 딱 보이도록 딱 놔주는 게 휘포데이그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앞에 요거라고 딱 알려줬다 이겁니다. 너희 앞에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건지 뭐라고 내가 네 눈앞에 지금 이렇게 딱 놔줬다라는 표현이에요. 저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이렇게 눈앞에 딱 놔줬어. 요대로만 해, 요대로. 이 얘기예요. 이 모습대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이제 미술에서 조각할 때 많이 쓰죠. 본 뜬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조각상이 있으면 조각상의 형상을 뜨는 거예요. 본을 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대로 뜰 수 있어요? 보통 찰흙이나 뭐 이제 요즘에는 플라스틱 유형제 같은 걸 많이 두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놓죠.
그렇죠? 어떤 형상을 놓고 거기다가 찰흙을 채우거나 찰흙 있는 데다가 누르거나 어쨌든 채웁니다. 그리고 혹은 플라스틱 같은 유형제 같은 거를 이제 붓죠, 녹여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딱 떼면 그 안에 원래 있던 자국이 남는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부으면, 다른 플라스틱이나 원하는 물체를 부으면 그 형상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본이죠. 본을 뜬다 그러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싹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그 형상이 이렇게 그대로 딱 되면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마음에 품은 자가 그 형상을 그대로 표현해내고 비춰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본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함, 아름다운 본의 형상대로 나타나지고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나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